우리가 서로 살면서 사람의 마음 알아준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답답한 것은 같이 살면서도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저 무조건 하수처럼 사는 그러한 부부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생각을 알아주고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또 다른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일만 열심히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그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마음이 서로 화합도 하고 서로 마음이 통해야 돼요. 서로 잘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모든 게 순리대로 잘 풀려요. 이 마음이 안 통하면 뭔가는 답답하잖아요. 우리 새해에 서로 이렇게 마음 막혀있던 이 담들이 허물어지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과만 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서로 우리가 알아주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과 꽉 막혀서 하늘문이 닫혀진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활짝 열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나 아시죠? 그걸 다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 걸 알고 우리들도 믿음으로 잘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을 진정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쏟아 놓으셨나요? 하나님과 잘 통하시나요? 지금까지 잘 안 통했다면 꼭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아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복음성 같이 1절만 같이 부릅시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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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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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날 안다는 것만 확실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주님이 날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해는 여러분이 주님 마음을 아시고 또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 걸 알고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도 하고 일도 하고 계획도 하고 주님의 심정 가지고 여러분 올해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태반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심정을 알고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우리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 측량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은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간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가 확인해 보시고, 주님의 마음만 가지고 살면요, 천국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올해는 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님의 그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냐? 얘기해 줄 수가 있겠냐?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처신하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뉴스도 말도 아주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헛된 소문을 잘못 듣고 그대로 하다가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아주 근거가 뚜렷해야 돼요. 근거가 뚜렷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증거, 그거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주신 증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허물이 많을 때 십자가는 뭘 보여주냐?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거를 확증해 줬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날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증거를 갖고 살 때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때 속에 의심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 아주 확실한 증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표로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십자가.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을 텐데도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왜 저 권사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저 사람 저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나?
하나이신 증거를 자꾸 새겨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갖고 있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말을 하지 않는다. 이 하나씩 증거를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말, 유창한 말, 막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 이런 말로다가 교사들이 가르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돈도 벌고 그걸 통해서 사업도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과 교제도 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당시에는 지혜, 정말 그 논리도 확실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어떤 지혜, 이런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는 그런 사람의 말이나 지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달리신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는 그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죽지 않게 하려고 그 무서운 죄값을 주님 대신 치르시고 주님이 실제로 거기서 고난받으시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냥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는 살면서 어떻게 좋은 길을 갈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시고 나를 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이제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전하기로 뭐했다고 작정을 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말, 아주 달콤한 말, 지혜로운 말, 거기서 나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이 십자가 달리신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믿어질 때, 성의 역사로 믿어질 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지 사람의 재밌는 말이나 그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무서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문화생이 돼서 아주 젊은 나이에 출세했고 젊은 나이에 아주 학문의 깊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도 네가 많은 학문 때문에 미쳤구나 할 정도로 왕들도 인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볼 때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출세했던 이런 지식들도 모두 배설물과 같더라. 예수님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이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배설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자기 잘난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기의 실수와 범죄를 예수님을 만나고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완전히 빗나가 있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신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 하나님 증거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썼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전부 다 지식까지도 다 새로워졌어요.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말, 아름다운 말, 그냥 단순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과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신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확증해 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귀하니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정말로 말이 아니고 단순한 세상 지혜가 아니고 실제로 그러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그 무서운 죄를 없애주시고 죽은 자들 부활하심으로써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때 뭘 의지해서 증거했다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수선시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신정을 가지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정말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만 전하고 작정을 했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거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진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말과 지혜에서 생겨난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구속하신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희들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죄악에서 건지고 밤에서 건지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 진정으로 십자가 달리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은 배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름다운 말, 유창한 말을 할 수도 있고 학문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람이 잘 기분 좋게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긴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진정으로 십자가에 구속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실제 믿음이지,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증거만 증거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전했습니다.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부담돼요. 나 말도 잘못하고요.
나 지혜도 좀 별로 없고요. 저 사람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했죠? 나는 근거는 없어. 네가 바라는, 네가 나한테 찾는 그런 건 나는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게 있어. 가장 귀한 게 있어. 돈과 은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게 나한테 있어. 가장 귀한 게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이 있는 거야. 예수 이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 우리를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작정하시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를 너의 모든 죄가 크지만 그것보다 더 피값으로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해줘.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난 너를 사랑했고 너는 나의 보배로운 사람이고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너는 이제 망할 수가 없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투고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날 사랑하는 확증을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힘있게, 정말 담대하게, 정말 자랑스럽게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세상 지혜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어요. 성령 받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돼요. 사람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나는 조금 손해보고 다른 사람 좀 손해볼지라도 나한테 유익되는 거, 그거를 찾아요. 적은 노력을 들여서 어떻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잘 되는 게 뭘까? 우선 내가 사는 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거냐? 주님이 마음은 어떤 거냐면 당신 자신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아예 어쩌다가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마음이 드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택한 거가 아니에요. 아예 세상도 만들기 전에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 예수로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다 드러내셨어요. 주님 이 땅에 오심, 또 죄인인 우리들의 친구가 되심, 그리고 그분이 아파하시고 그 주님이 우시고 그들이 죄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다 보인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몰라줬어요. 서로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도 한 자리 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당신을 내어줘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이 십자가의 지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요.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말이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왜 멀쩡한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거냐면, 우린 도저히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들로서 계시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믿게 해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거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생각도 아예 할 수도 없어요.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신, 구속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심정은 이렇게, 이 심정을 알 수 있도록, 그걸 누가 아느냐? 몰라요. 사람도 같이 살아도 자기 마음 외에는 자기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몰라요, 같이.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성령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덩이보다 더 굳은데 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을 다 믿어지기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측량할 수도 없고 아예 그런 마음도 못 먹었었는데, 하나님 아주 창세 전부터 가졌던 그 깊은 하나님의 아주 비밀, 그걸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우리를 마치 물속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채서 끌어올리듯이 하나님 우리를 채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죄악 세상에 다 끌려가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될 때 얼마나 놀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셨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짓고 까불면서 오해하고 어려운 일만 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가 측례도 못하고 보지 못했던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를 알게 만들고 보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보여지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또 유혹에 넘어지고 욕심에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말 이렇게 자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황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멸망은 없어졌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주의 손에서 못 뺏어가요. 이거를 확증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을 열려지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이 생각을 성령께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길 아닌가. 이런 주님을 아니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죠. 정말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사랑,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로서 승리하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내요. 이 십자가의 지혜가 여러분을 정말 열매 맺게 하고 여러분 인생을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생각과 원수가 준 생각과 우리 욕심에 흔들리는 그런 눈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고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고 말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옛시대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측량도 할 수 없고 어떤 권세자도 어떤 왕도 어떤 지혜자도 어떤 통치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주고자 하는 게 있는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고요. 올해 여러분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누리고 살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의 말 가진 사람은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올해는 성령으로 보이신 것을 보면서 찬송하면서 그걸 증거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참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어야 주의 말씀이 가치가 있는 걸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예수의 피권세가 얼마나 정말 큰 사랑인지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뭘 전하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 생각, 자기의 깨달은 걸 전하는 사람 많지만 그걸로는 사람 못 살려요. 사람을 좀 이렇게 지혜롭다, 아는 게 많다, 저 사람 세상에 출세하는 비결을, 출세하는 사람, 이런 거는 보여줄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12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로서 주신 그 은혜를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그 하나님께로 온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이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풍조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분별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여러분을 욕해도 성령 받은 사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해답이에요. 우리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열면요 누가 닫을 수 있어요? 모든 복이 그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아는 거죠. 될 길을 가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살 길로 가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니까 잘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포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 잘 되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신 거. 이건 성령으로 가르치신 거.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말씀으로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바라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맛있게 밥도 먹고 친교도 하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으로 교제해요.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그래야 반듯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까불림을 당할 거 아니에요. 세상이 휘둘릴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것을 따라 살면 다른 사람이 다 이 길로 가자 그래, 넓은 길로 가자 그래도 그 길로 안 가요. 왜 이 길이 생명길인데 왜 그걸로 가요? 오히려 그 사람이 아니 이 길로 오라고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확실한 건데. 이걸 분명히 모르니까 그런가 하고 따라가는 거지. 아니 확실한데 확실한 길로 가죠.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바라요. 성령이 교회에 주신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알기를 바라요. 성령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전하냐? 하나님의 증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주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 복음이 듣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제 올해는 여러분 정말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요. 살기를 바라요. 일어나기를 바라요. 빛을 발하기를 바라요. 성령님은요,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시고 비치는 자를 존귀하게 살게 만드시고 부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에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받은 우리만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어떻다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올해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복이 되고 주의 심정을 알아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알아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증거자가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겠느냐? 못하죠,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주의 마음을 가진 자, 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알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정말 주님을 마음을 전하고 주의 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올해는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